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가난인가? 질병인가? 아니면 죽음인가? 당신도 혹시 홀로 남겨질 노년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2024년 우리나라에서 혼자 살다 고독사한 사람이 3,924명이었다. 하루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중 남성이 84%였고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1.7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인 16.3명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2위인 슬로베니아조차 39.3명이니 우리가 얼마나 압도적인 1위인지 알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다. 이들은 매일 추락사고와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노인 빈곤율 40.4%로 역시 OECD 1위다. OECD 평균 14.2%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사회적 고립,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일까? 정작 문제는 우리가 노년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노년을 상실의 시기로만 본다. 건강을 잃고 경제력을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는 시기로만 본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붙잡으려 한다. 자식에게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과거의 영화에 매달린다. 하지만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고 매달릴수록 더 큰 외로움만 남는다. 법정 스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 스님은 1975년 조계산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셨다. 17년 동안 그곳에서 무소유를 실천하시며 수많은 글을 쓰셨다. 1992년 불이람 생활 17년째 되던 해 스님은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이람을 떠나셨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신 것이다. 강원도 화전민이 살던 산골 오두막. 그곳에서 스님은 생애 마지막 18년을 보내셨다. 2010년 3월 11일 79세의 나이로 입적하실 때까지 혼자 사는 수행자가 몸이 아프면서 겪는 일상사를 스님께서는 시로 남기셨다. 가까이 부를 이웃이 없고 멀리 있는 벗은 올 수가 없다고 수행자의 외로움이 절절한 인간적인 감성이 넘치는 시였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외로움과 고립을 구분하셨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가? 고독은 홀로 있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반면 고립은 물리적으로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노인들, 그들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누구보다 고립되어 있다. 고독사한 사람들의 37.5%가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다. 이웃과 가족이 있어도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고립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독자대봉을 떠올려보라. 높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외롭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당당하게 살라는 의미다. 장외해 선사께서 말씀하신 독자대봉의 참뜻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이다. 형제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식들의 인정이나 승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서 당당하게 살아온 삶을 말이다. 현대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의존이다. 자식에게 의존하고 국가에 의존하고 과거에 의존한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연락이 없으면 섭섭해한다.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지금의 초라함을 위로받으려 한다. 이런 의존이 노년을 비참하게 만든다.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통해 이 의존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식의 관심도, 타인의 인정도, 과거의 명예도 불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다. 스님께서는 난초를 통해 무소유의 의미를 깨달으셨다고 하셨다. 3년 가까이 정성스럽게 기른 난초 2분.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을 정성을 쏟으셨다. 하지만 어느 날 외출했다가 난초가 생각나 허겁지겁 돌아오신 일이 있었다. 그때 스님께서는 깨달으셨다. 이것이 집착이라는 것을.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찾아오자 선뜻 그 친구 품에 난초를 안겨주셨다. 비로소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고 하셨다. 우리도 매일 조금씩 불필요한 집착들을 버려나가야 한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버려보라. 자식이 나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보라. 자식이 나만큼 부모를 챙기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보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스님께서는 이때부터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하셨다.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연습. 이것이 자유로운 노년을 향한 첫걸음이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024년 36.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혼자 사는 가구는 37.8%에 달한다. 2015년 32.9%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혼자 사는 노년은 선택이 아니라 대세가 되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이 각자의 삶으로 바쁘거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국 노년은 홀로 맞이하게 된다. 이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이다. 스님께서는 출가란 집착의 집에서 떠남을 뜻한다고 하셨다. 물리적으로 출가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운 노년이 시작된다. 출가한 사몬들은 어느 모로 보면 비정아리만큼 금속성에 가깝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러한 냉기는 어디까지나 긍정의 열기로 향하는 부정의 기류라고 하셨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비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긍정의 지평에선 보살의 자비는 봄처럼 따사로운 것이라고 하셨다. 집착을 버린 후에 오는 자유로운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의무감이나 부담감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사랑 말이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친구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것이 집착 없는 사랑이다. 이것이 자유로운 노년의 모습이다. 현실을 직시해보라. 2021년 65세 이상 노인 3,50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중 60대 남성이 26.6%, 50대 남성이 2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는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가? 물론 그것도 한 요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미의 상실이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은퇴 후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다. 가족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어졌고, 사회는 무관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은 고독이 아니라 고립으로 변한다. 그리고 고립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달랐다. 스님도 혼자 사셨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18년을 홀로 보내셨다. 가까이 부를 이웃도 없었고 멀리 있는 벗은 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스님은 고립되지 않으셨다. 글을 쓰셨고 책을 읽으셨고 정기적으로 법문을 하셨다. 길상사 회주로서 대중과 소통하셨고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이끄셨다. 물리적으로는 혼자 계셨지만 정신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계셨다.
이것이 고독과 고립의 차이다. 자유로운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경제적 자립이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은 확보해야 한다.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월 20만 원, 나중에는 30만 원으로 인상된 이 작은 돈이 노인들에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부동산, 어떤 형태로든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정신적 독립이다. 자식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라.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나라를 일으킨 세대,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자신의 꿈을 희생한 세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된다. 이것이 정신적 독립이다. 셋째, 관계의 재구성이다.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말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 모임, 평생교육,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의 63.4%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44.2%가 일주일간 외출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고립의 신호다. 매일 밖에 나가라. 사람들을 만나라. 대화를 나누라. 그것만으로도 고립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의미의 발견이다. 노년에도 할 일이 있어야 한다.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중도 낮았다. 일이 반드시 직장일 필요는 없다. 봉사활동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고 공부도 좋다. 무엇이든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의미를 만든다. 다섯째, 버리는 연습이다. 스님께서 하루 한 가지씩 버리겠다고 다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조금씩 버려야 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버리고, 불필요한 집착을 버려라.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버리고, 젊었을 때보다 못하다는 자괴감을 버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버릴수록 가벼워진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진다.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통해 자유를 얻으셨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하셨다.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이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AI 인공지능을 통한 안부 확인, 고독사 위험 가구 실태 조사,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이 모든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다. 노년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받아들이는 것, 고독을 고립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 의존이 아니라 독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유로운 노년의 핵심이다. 스님께서는 평생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셨다. 사찰주지 한 번 지내지 않으셨고 길상사 회주도 2003년에 내려놓으셨다. 하지만 정기 법문은 계속하시면서 시대의 잘못은 날카롭게 꾸짖고 세상살이의 번뇌를 호소하는 대중들을 위로하셨다. 건강이 나빠지셨을 때도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하시면서 강원도 오두막에 가고 싶다고 거듭 말씀하셨다고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길을 걸으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길을 걸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와 연결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집착을 버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 노년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자유의 시기가 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가 된다. 혼자 있음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완성의 과정이 된다. 스님께서는 전생에도 출가 수행자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직관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금생에 내가 익히면서 받아들이는 일들로 미루어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우리도 노년을 수행의 시기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느라 바빴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자식인가? 돈인가? 건강인가? 명예인가? 그것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놓으면 떨어질까봐 두렵지 않은가? 하지만 스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난초를 놓을 때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3년 가까이 함께한 유정을 떠나보내는 것이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홀가분할 수 있다.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 의무감 없이, 부담감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가능해진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를 넘어설 전망이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 이제 노년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고독사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다. 노인 자살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준비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집착을 버리고 자유를 얻는 것,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는 것,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는 것, 의미를 찾고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자유로운 노년을 위한 길이다. 고독한 노년이 아니라 자유로운 노년, 외로운 노년이 아니라 성숙한 노년, 의존하는 노년이 아니라 독립하는 노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란다. 그것이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독해도 고립되지 않고 늙어가도 자유로운 노년. 그런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